예, 올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을 푸근하게 하는가, 아니면 좀 거칠게 하는가.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투가 말이죠. 참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가정에서 말의 온도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남편과 아내들이, 아내들은 아니고요. 일을 하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편입니까? 아니면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왜 선생님은 직장에서 일이 그래 많고 늦게 퇴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구석이 들어가기가 싫다고. 집이 언젠가 구석이 되고 마는 아마 그런 아픔, 그죠? 왜 그럴까 참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말에 어느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험담을 듣는 자도 함께 망하며 또 험담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들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치지만 험담은 열려있는 사람까지 해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뇌 전문가 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사람의 뇌 세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무려 평균 말이죠. 230억 개랍니다. 이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 그러면서 이 언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등의 모든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의 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법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앞으로도 아마 언어 치료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예견합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말을 예쁘게 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쁘게 하는 반대는 말이죠. 말을 뽐때 없게 하는 거 말이에요.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말을 왜 그렇게 할까? 그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그죠? 참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말이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반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이 투나 또 말하는 태도, 말하는 목소리, 이런 것이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혹시 이런 그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라리언의 법칙을 아십니까? 메라리언의 법칙은 말이죠. 상대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즉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감을 갖게 하는데 말은 몇 퍼센트라고요? 7%에 불과합니다.
그죠? 나머지 55%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말하는 사람의 뭐 표정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리고 또 옷차림이라든지 말 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렇게 말하는 그 자세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55%고요. 그 다음에 38%는요, 귀에 들리는 거. 그죠? 이 목소리라든지 빠르기.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말톤입니다. 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라는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조금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하자고요? 부드럽게. 그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마주보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언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순하게 말하십니까? 과격하게 말하십니까? 또 당신의 말은 살립니까? 죽입니까? 생명나무입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제 뒤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너야말로 말 조심해.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너나 똑바로 해. 생긴 거 문어같이 생겨가지고. 이 말이 어떻게 건네지는 게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그래서 헉거리고 말이 다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저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순한 편입니까? 과격한 편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자, 여기 보면 유순한 말은 어떤 상태에서 한 말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누구의 분노를요?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분노를 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이죠.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내 신경을 건드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순하게 말을 하는가, 아니면 분노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가. 저도 사실은 좀 보기보다는 성격이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저 체질을 이렇게 진단하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엄청 다혈질이네요. 근데 많이 참고 계시네요. 제가 다혈질 같습니까? 얼굴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다혈질에 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늘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하는 거 우리가 최대한 줄이면 어떨까요? 참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나요? 그렇게 가깝지 않는 사람이 상처받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말이죠, 상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비례한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가장 많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감정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노를 묻어두는 편입니까? 폭발하는 편입니까? 폭발한다면 폭발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분노를 묻어두는 것은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유독성 폐기물 매립.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유독성 폐기물 매립. 이것을 매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누른 분노는 언젠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두통, 위장병, 불면증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왜곡된 사고, 짜증, 자존감 상실, 혼돈, 냉소, 절망, 자기 포기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말이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 있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은 그동안 잘했다가 말이죠, 좋은 관계 있다가 한 방에 관계가 악화됩니다. 마치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은 무너진 댐과 같습니다. 댐에 말이 물을 이렇게 가둬뒀다가 댐을 숨을 열 때 말이 댐이 무너질 때 어떤 파괴력이 있습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분노를 터뜨린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만 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분노를 폭발합니다. 이게 분노의 전염성입니다. 분노가 전염되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빠릅니다. 그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말이죠, 감정 분출만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과거에 들었던 어떤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 아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환경이 비슷해지면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민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구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분노를 처리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 속상한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전혀 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가 떠오르죠? 상처입니까?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너를 더디하라고. 말은 불을 질러서 다 태우고 만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냥 감정도 해보고 그냥 터뜨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떠올리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성경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합니다. 상대가 그렇게 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이렇게 유순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같이 말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격노해버리는 말이죠. 계속해서 서로가 이렇게 과격한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순한 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나발 알죠?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부하들과 더불어 양을 칠 때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좀 뭔가 식량 조달이 필요해서 잔치 그런 시즌에 좀 우리 부하들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 보냈지만 아주 민망하게 만들었죠. 그죠? 우리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언제 받다고 내가 줘야 되나 아주 민망해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감정이 상했죠. 내가 나발의 집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격노하게 되죠.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말이죠. 이제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내 되는 아비가일이 말이죠. 이렇게 일하는 일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이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집으로 오는 다윗을 맞으면 엎드려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33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용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면서 다윗을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주권자로 세울 겁니다. 만약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두고 후회할 뻔했는데 이렇게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이 금방 말이죠. 이 감정이 북받치고 누구 말도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말이죠. 나 절대 용서 못해. 끝났어. 그리고 다 죽였다면 다윗의 왕의 어떤 통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만 거죠. 이때 이 아비가일의 온유한 그런 답변,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했죠. 또한 성경에 보면 과격하게 말을 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일까요? 르호보암입니다. 그죠? 르호보암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닌데 주변에 말이죠. 앞으로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먼저 원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노역을 많이 시켜서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짐을,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겁니다. 아이, 그러냐고. 그 말을 들었으면 됐을 텐데 젊은 사람한테 말이죠. 찾아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그럴 때에 과격한 말을 하죠. 그죠? 정갈로 친다고 말이죠. 그럴 때 백성들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이것 때문에, 과격한 말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참 이 여파는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말을 할 때, 유순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할 때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뒤끝은 없다고.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받기 힘든데요.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됐나요? 그죠?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툭툭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과 사람들이, 가족들이 힘든지 압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은
마치 총알과 같습니다. 총알 맞은 사람의 그 끝이 어떤지 아십니까? 총알을 맞은 말이에요. 들어갈 때는 구멍이 작지만 나갈 때는 말이에요. 이게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을 하면서 나중에 끝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이 상처가 말이죠. 계속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죠?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죠? 과격할 때에 유순하게 대답할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또 상처가 치유되고 그렇죠?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데미지를 입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의 영향력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의 이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잘 안 됩니다. 그죠? 말하는 것만 조금 바꾸어도 가정불이 확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투나 톤이나 소리, 그죠? 개도 그런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이죠. 개를 향해서 말이죠. 아무 개야 널 사랑해 할 때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요. 물라고 그런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톤으로 말하나, 어떤 기분으로 말하는 게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하는 말은 말이죠. 자신의 마음에 쌓아둔 것이 말로 나오게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뭘 쌓아두냐? 섭섭한 걸 쌓아두면 섭섭한 말이 나오게 있다는 거죠. 분노를 쌓아두면 분노의 언어가 나오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섞인 말을 자꾸 하는 분들의 그걸 이렇게 그분들 보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분노에 섞인 막 따지고 막 야단치고 막 민망하게 만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 그게 쌓여서 말이죠.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뭘 자꾸 저장하는가? 뭘 쌓는가? 거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내가 말을 그렇게 했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툭툭 나오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쌓였던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가정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비련한 말이, 어리석은 말을 쏟아낸다는 것은 말이죠. 여기 선한, 여기 지식을 선히 베풀고, 여기 오문의 뜻은 말이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예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미련한 걸 쏟는다는 것은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막 그냥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막 그래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영향은 엄청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자, 오늘 이 잠언에서는 말이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과 선인의 차이를 언어 생활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선인은 누굴까요?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 악인은 누굴까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말이죠. 악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말하자.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가 알게, 물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또 실험하고 말의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이랬지?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냥 사람이 살려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가 받는 영향이 다른데, 우리 이 부분은 민감하게 말이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계속 말이죠. 다스려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왜 이럴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진입을 앞두고 12 정탐꾼 말이죠. 이렇게 정탐꾼 이렇게 보내고 그 땅도 좋은 땅이고 좋은 과실수도 갖고 왔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이 이렇게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망은 항상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섭섭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 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냐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편이 나았을 텐데. 그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다. 그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될 텐데 끝난 것 같아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데드라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끝이라는 게 분명한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그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죠? 아무개는 지금 어디 있구나, 몇 킬로 내에 있구나. 그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눈은 말이죠. 위성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거, 우리 가정에서 말을 하는 거, 그 모든 부분들 말이죠. 그냥 입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말이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이죠.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죠?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 말을 했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냥 뭐 뒤끝은 없고 뭐 그냥 그렇게 행거라고 그렇게 지나칠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은 그 말, 그것 때문에 병이 온 분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긴 세월 동안에 아파하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했대? 거기에 우리가 두 번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 부분 맡기면서 우리가 회복되며 치유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뿐만 아니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욕을 너무 잘합니다. 저는 우리 여자분들은 욕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한번 했다 그러면 뭐 장난 아니더만. 그죠? 욕 문제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가 욕하는 거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제가 공공한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말이요. 욕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쌓인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죠?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문화 충격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오는 폐해는 엄청납니다. 그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참 욕을 할 줄 모르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죠? 가정에서 우리 쓰는 용어들이 말이죠. 물론 가정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되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즉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죠? 사실이 할지라도 세우는 쪽에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 소용되는 말,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죠? 그 예쁜 말이죠. 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그랬는데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떤 걸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해라. 맛을 내고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그런 말을 해라. 꼭 필요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죠? 혀의 문제. 어떤 혀인가?
두 가지 혀죠. 첫째는 온순한 혀고요. 두 번째는 패역한 그런 혀입니다. 그죠? 온순한 혀는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또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그런 언어죠. 듣는 분들에게 평안과 유익을 주는, 그래서 듣는 분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언어. 그 다음에 패역한 혀는 말이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죠? 또 반감을 품게 만드는, 그리고 가시돋친 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눈빛을 보고 말이죠. 또 부부는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민망해하는 모습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상대 듣고 말이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독약을 말이죠.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내 말하는 투가 어다 할지라도 상대가 민망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망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우리 한다 그랬지도 표정 보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괜히 민망해하고 말이죠. 아내가 남편이 민망해하고 표정 보면 알잖아요. 딱 그걸 느끼는 순간에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말이죠. 주님, 제가 참 이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 부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씨름하면서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이제는 푸근한 또 온양한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짧은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들,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것부터 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잘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나가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 영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에서 살리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먼저 우리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 상태가 우리가 잘 이렇게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여파는 엄청 큽니다. 그죠? 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말은 인격이며 성화의 정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기도문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입술에도 늘 부정적인 말이 달려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뱉는 말이 늘 부정적입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격려 소리를 들으며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